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신자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신자의 고난이 무엇인지, 또 그 뒤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탄식 속에 숨겨진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저 용서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받는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죠. 1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이 필요한가? 나는 이미 상속자인데 왜 여전히 이 땅에서는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가? 우리 마음에는 늘 이런 질문들이 있죠. 왜 관계의 상처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치료할 수 없는 어려운 병이 오고 왜 애쓰고 땀 흘려도 우리의 일터가 쉽지 않고 왜 가정의 짐이 줄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자녀에게는 고난 넘어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왜 신자도 고난을 받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외롭고 배척당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차 우리에게도 올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영광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시들어가는 피조물로서 겪는 실종적인 고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피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허무함이란 말 그대로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삶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일터에서 찔리고 상처받으며 또 땀 흘리고 오해받고 비난받지만 그래도 일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또한 아내들은 해산의 고통, 양육의 눈물, 끝없는 마음의 짐을 짊어집니다. 자녀가 자라도 염려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온종일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 모두가 결국 늙고 병들어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울은 지금 모든 만물이 마치 목을 길게 빼고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올까 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장면을 그려줍니다. 왕이 타락하며 온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무너지자 이 피조계도 함께 허무와 썩어짐 아래 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조물의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될 때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상속자로 다시 나타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날은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흔적과 상처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그 이사야가 노래한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에 신음하고 탄식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그것이 시작됐음을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날을 소망함으로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멈춰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영광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장이고 무대입니다. 이것들은 조금 있으면 철거될 무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영광스러운 본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과 연합한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썩어짐과 허무함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탄식을 지나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